인생은 태어나면서 이제 일생이 시작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서 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서는 그가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본능적인 일만 합니다. 뭐 책임을 진다든지 고마움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죠. 근데 태어날 때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지만 또 자라가면서 조금씩 이 자람의 그 표현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마 찬탄과 감동, 감탄, 별거 아닌데 감탄하게 되죠. 저도 아이를 길러봐서 알지만 또 손주를 낳아보면 더 알 것 같은데, 어떠한 작품이나 어떤 공연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만난 가장 큰 감동은 역시 자녀가 자라갈 때 그 자람의 그 표현들 있어요. 맨 처음부터 뒤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리도리서부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돌게 하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별거 아닌데 제 스마트폰에 그 카톡 친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친구들은 수시로 올립니다. 뭐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장식하면서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사람에게 이만큼 영향을 주고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감탄을 주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라가는 것 엄청나게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출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갓난아기입니다. 그때는 뭐 감사하고 좋은 건 있는데 뭐 다른 건 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영접하고 회심한 거, 그건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줄을 알고 천사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명이 돌아올 때, 한 명이 회심할 때 그만큼 한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있죠. 목적이 이제 다르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씩 자라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기능적이거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는 기간에 맞게끔 자라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자라가고 지난 학기보다 지금이 자라가고 올 2019년 정초보다 가을 11월 달에 12월 달에 딱 돌아보니까 자랐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옆에만 그냥 있더라도 좋잖아요. 뭐 옆에 그냥 있는 거 뭐 해서가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냥 잠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전제는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컸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 자랄 때.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잔치하고 막 기뻐했어요. 막 돌잔치도 했는데 돌 때의 아이가 안 자란다. 만약에 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키도 안 자라고 그 다음에 생각도 안 자란다. 인격도 안 자란다. 그러면 그 기쁨이 싹 빠져나가면서 가정에 근심이 가득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지덕체가 잘 자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나 기쁘죠. 부모님들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육체는 이렇게 70, 75씩 막 컸는데 정신이 인격이 안 자라가지고 사고를 친다든지 뭐 분별을 못한다든지 책임을 전혀 질 줄 모른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아이들이 생길 때가 있죠. 뭐 정신 박약화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의무 교육이 되면은 퇴학을 못 시키니까 같이 막 묻어서 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정신 박약화 보면서 참 긍휼의 마음은 있으나 우리 영적으로 저렇게 정신 박약화처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안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주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육체는 웬만하면은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면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다른 게 좀 있어요. 자라가는데 어떤 경우는 영적인 경우는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월만 가면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는 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해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으면 누구나 자라고요. 말씀을 잘 섭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관점과 태도와 삶에 계속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용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면은 언젠가 그게 돼요.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자체를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자라가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모들의 기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을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갔는데 안 자라. 성장판이 멈췄어. 인격도 멈췄어.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완벽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은 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 신분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이 문제, 출생했어요. 우리 갓난아기들 많이 있잖아요. 갓난아기들. 우리 지원이도 있고 유아도 있고 좀 최근에 우리 갓난아기들 볼 때마다 엄청나게 기쁜지 모르겠는데 매주일마다 조금씩 잘하는 것 같아서 또 그걸 또 막 온 성도들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깍꼭 해보기도 하고 뭐 말도 해보기도 그러는데 확인되면 또 와 하면서 막 별거 아닌데 탄성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자라갈 때 엄청나게 이제 기뻐지는데 아직도 갓난아기들은 인간인 거는 확실해. 인간이야. 그런데 아직 자라가야 될 인간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거 뭐 모든 건 완벽하나 우리의 실력과 인격과 훌륭한 자녀로 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미완료로 쓴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 근데 성화에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은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막 사모하고 막 잘 소화해내고 그다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발견되면서 변해가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죄로다가 망가졌던 것들이 막 이렇게 다 회복되면서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다가, 훌륭한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안 먹으면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굉장히 느려지거나 안 자라거나, 어떤 경우는 자기 고집만 세져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이면서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하면 거꾸로 간다. 근심덩어리입니다. 잘하면서 뭘 해야, 성장하면서 뭘 해야, 청소도 하고 뭐 가사일도 돕고 뭐 돈도 벌고 이래야 부모님이 기쁘지, 안 자라면서 뭘 하는 거는, 그거는 순서가 아니고 기쁠 수가 없어요. 일단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막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잘하고 뭐 일도 저지르지만 잘하는 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적값 이상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만한 기쁨과 환희와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돈 갖고 무슨 오페라나 뭐 이런 데 한번 가시려면 돈 많이 써요. 근데 그 적값보다 그게 더 비쌉니다. 그 정도 막 자주 수시로, 또 별거 아닌 것 같고 감동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 아이들에게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별거 못하지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존재감으로다가 그렇게 성장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엄청나게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면 큰일 난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너희들이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굉장히 활력을 주고 에너지와 기쁨과 막 엔돌핀이 막 나오게 막 분사시키냐 하면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 하는 태도나 말이나 뭔가 이 신앙의 어떠한 그런 자세나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죠. 성숙한 모든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막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면 생기가 넘치잖아요. 자라갈 때 ing, 자라가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뭘 자라가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다음에 뭘 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으나 자라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이며 가장 큰 기여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말한 겁니다. 엄청난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는데 모든 무대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상황, 인간관계, 역할들, 하나님이 뭘 고려하고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지 아세요? 자라가게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모든 것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오늘이라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버릴 게 없구나, 이게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구나, 교육적인 그런 세팅을 하신 거구나, 나에게 맞게끔 안성맞춤으로, 그거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출생한 상태로 안 자라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고, 모든 환경의 첫 번째 여러분들을 대하는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성장을 목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뭘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세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거를 허락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거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숙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주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숙이 우선순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피라밋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매일 벽돌 찍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최고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죠.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구원해 낼 사람이 필요한데 일꾼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를 쓰려고 했는데 혈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의로움은 있는데 분노를 은혜로다가 이 온유함으로다가 담아내는 실력이 없었어요. 미성숙됐습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뜨거웠으나 미성숙돼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돌립니다. 40년입니다. 그거 훈련받는 동안 이쪽은 40년 동안 연장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이리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계속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라. 아론 붙여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꺼이 어떤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열재앙이 이제 벌어지는데 하나는 신들을 무너뜨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한두 개 하면은 확 돌았으면 될 건데 그 열재앙까지 갔던 것은 뭐냐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모세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는 내준다고 했다가 안 내주고 내준다고 했다가 안 내주고 왜 이렇게 하죠? 마음을 강팍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워낙 뭐 강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변덕도 있으나 그렇게 해야 모세를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내줄 수도 없고 또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모세가 훈련이 안 돼.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는 미치는 거지. 뭐 마음에 했다가 또 막 하면서 이러면서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만큼 온유하고 얼만큼 참아내야 되며 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 성질 굉장히 급한 사람이 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숙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훈련의 요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허용하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 속에 난 못합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해요. 그냥 남이 하라니까 해요. 그런데 그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씩 소원이 생겨요. 성숙을 위한. 그러니까 예배 꼭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 성경 좀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속에서 만들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예배가 너무 싫은데 요즘은 예배가 좋고 예배가 그립다. 이제 한두 번 빠지니까 진짜 사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떤 욕구가 생기죠. 생존을 위하는 것이든 성숙을 위해든 번식을 위한 것이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욕구가 생겨요. 이거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는 어떤 죄성도 있고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쁜 것들도 있고 허망한 욕망도 있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주시는 욕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빛나고 존귀해요. 그 욕구를 우리한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구원 받아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소원, 설교 듣고 싶다, 말씀을 갈망한다든지 이런 거는 엄청난 소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막 먹죠. 그러면 막 이분이 막 엄청나게 잘합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키가 자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몸무게 느는 건 알지만 키가 자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본인이 잘 모르는데 시간을 딱 띄어가지고 1년 단위, 2년 단위로 딱 보면은 엄청나게 잘한 걸 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상하다. 옛날에 내가 아니네? 이러면서 기특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지금? 이런 걸 내가 추구하고 있지? 이런 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우선순위가 이게 1순위가 어떻게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모태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도중에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니고 그냥 뭐 사람 좋아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진짜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셨고, 그 소원이 행함으로 나오고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것과 지금 좋아하는 게 다르죠. 오늘 청소년들 남자들의 공통점, 가장 소원이 뭐냐면 전자오락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이게 소원입니다. 뭐 그거 하다가 얘네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즐거움, 그거보다 더 강렬한 소원을 주세요.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 되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들어요 이게. 근데 지금도 주시는데 이 육적인 소원이 너무 강력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소원은 그냥 들리지도 않아. 감이 안 와. 전달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조금씩 밀어내면서 성령의 음성이 커지고 욕구가 커지고 그럴 때 이게 엄청나게 시시하게 느껴지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가끔 한번 옛날 추억 삼아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쪽으로다가 고급스러운 즐거움으로다가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막 인생이 막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아이고 좀 일찍 시작했을 걸,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시간 낭비하고 막 빨리 안 돌아오는 사람 많은 마음에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승질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승질은 내지만 승질 낸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승질 내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때 마음에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도 그래요.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내가 이 부분을 봉사해야 되겠다, 이 영역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것 최고 좋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해도 즐겁고 지루하지 않고 하면서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그 과정에서 생기냐면은 무척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잘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뭐 교육학자들 뭐 인내할 때 멘토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라. 근데 하고 싶은 걸 잘 걸러야 됩니다. 육체적인 욕망으로도 하고 싶은 거 했다가는 망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소원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계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십시오. 그거 갖고 하세요. 못하는 거 갖고 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 갖고 하세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허락하시는 것 갖고 하세요. 그래야 탈이 안 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성숙하면서 이것도 내가 더 책임질 수 있겠네, 이것도 책임질 수 있겠네. 그러면 좋아하는 것, 소원을 둔 것, 그것만 하십시오.
못하는 거라니까 힘들고 3년 되면 다 번아웃 돼서 나가 떨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참 많이 생겼는데 특별히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보는 시간은 저에게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입니다. 그러면 막 최고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노동이나 뭐 힘들기는 해.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니까 중압감도 굉장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전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덜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에게 더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거나 뭐 천재급 수준도 아닙니다. 목사님 중에 천재급 수준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박영선 목사님은 천재급 수준입니다. 지난주도 만나서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를 얘기하는데 항상 한 단계 위에서 뭘 얘기해요. 그래서 늘 모든 게 새로워요. 그래서 이분하고 많이 이제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배울 게 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평범하죠. IQ 100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하기 싫은 뭐 수학 공식 외우는 건 잘 까먹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한테 스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캔. IQ가 제가 100 조금 넘는데 이거 볼 때는 150이 나와요. 어떤 데는 200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대학생 때도 책 쓰는 사람들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인용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했지, 메모를 했나? 메모 물론 해야 돼요. 메모의 분량이 책 분량만큼 돼야 한 권의 책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있으나 하면서 입력이 돼요.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거 할 동안은 IQ가 바뀌어 200으로. 근데 하기 싫은 데는 IQ가 80으로 전응화가 돼버려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래서 소원을 두고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뭐 부족합니다. 뭐도 못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했던 분야를 소원을 두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갈망이 되게 하고, 열망이 되고, 염원이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역만큼은 다른 영역을 대할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일어나는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게 했던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그럼 더 좋아지고, 잘하게 되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소원이 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 더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되고 감각도 좋아지면서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거의 천재급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실 때 자기의 깊은 뜻,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 나한테 어떤 소원을 줬나, 그래서 감지하고 이쪽 허무하고 지나가는 소원들, 그런 것들 뒤로 밀치고, 육체적인 소원들을 밀치고 이 소원에 집중하십시오.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한 발짝 내디뎌서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면서 기뻐하니까 삶이 빛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시시한 것들, 이런 거 허무한 것들에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인생이 딱 질서가 있게 딱 되고 이렇게 가지가 쳐져요. 인생이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면서 가. 다른 것들도 하지만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소원들을 주셨어요. 큐티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막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막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깼다라는 얘기가 시편 119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랐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런 아주 좋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 소원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꿈과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좋았더라면 뭐 다 했겠죠. 그런데 어떤 거는 소원은 있지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훈련을 딱 하다 보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겨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다, 월드컵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국 대표로 뛰겠다, 그게 소원이죠. 축구선수들 그다 소원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합니다. 근데 훈련을 코치가 막 감독이 엄청나게 시키는 거라, 그럴 때 굉장히 힘들죠.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안 할래? 코치는 나를 미워하나 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을 빼놓지 않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태도, 마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너에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훈련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다. 우리의 죄성이 걷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과 가치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익숙해졌던 나쁜 습관들이 깨져나가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만만치 않다. 소원이나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갈 때 그때 원망하지 말아라. 그때 시비를 걸지 마라 하나님께. 그러면은 훈련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뭐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들, 제거해야 될 부분들, 새롭게 세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만 듣고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금방 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아멘은 시작이고 이제 현장이 있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운동장을 뛰어야 되고 10바퀴 20바퀴 100바퀴를 뛰어야 되고 축구 슈팅 연습을 하루에 50번 100번 해야 됩니다. 테니스로 하면은 스트로크가 막 70%인데 또 전문 용어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잘 쳐 넘겨, 저쪽 코너로 넘겨 백쪽으로, 그거는 아는 거고 그거는 금방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코치가 계속 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바구니 치고 안 되면 두 바구니 하면 코치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코치는 나를 아주 들들 볶아, 이렇게 하는 게 원망이고 시비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니까 코치님 지금 왜 오늘은 한 바구니밖에 안 줍니까? 5바구니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어떤 거냐면 우리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름답게 존귀한 자녀로 이렇게 회복하려고 만드는 어떤 환경을 주잖아요. 환경 속으로 밀어놓고 막 몰아가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 환경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쓱 웃으시면서 야, 거기서 만들 게 있어. 그래야 뭐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코치가 딱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명코치예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과도하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성맞춤으로 합니다. 안성맞춤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뭘 힘든지 어디까지 견디는지 어디까지 가야 최선의 길로 이 사람이 도약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 환경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성숙이고 더 많이 쓰임받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망이고 시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실패했거든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복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이 된다. 그거는 그냥 재물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더라도 복이 되게끔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많으면 지배해가지고 굴림해가지고 괴롭히고 막 학살까지 가는 그런 고대 시대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도 나와요. 영적인 복이 되고 빛이 되게끔 해가지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1세대들은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둥, 이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고, 원망은 뭐냐, 뭐가 없다는 둥, 뭐 고기가 없다는 둥, 마늘이 없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했습니다. 어렵다는 둥, 막 물이 없다는 둥, 막 이러면서 원망과 시비로다가 광야를 돌죠. 그래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쓰임받기 싫다면은 너희들 세대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그래, 너 퇴출을 하고 다음 세대로 할게. 그래서 그 세대는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세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좀 약간 못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다음서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후회나 그 지점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회개나 후회를 하지 마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코치가 기뻐하지. 하나님, 지난번에 못했어요. 지난번에 못했는데 이번 주도 못할 거예요. 아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이제 베드로랑 맨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 건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계속 묻잖아요. 근데 맨 처음엔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럼 뭐 인간적인 그냥 사랑이에요. 너 그렇게 날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래, 너는 아가페까지는 아직 못 갔어. 뭐 필레오 정도야. 그러면 이 시점부터 시작하자. 그게 3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실력이 지금 네 시점과 네 마음의 상태가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코치입니다. 그때 어려운 환경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얽히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문제를 풀게 해요. 많은 문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수가 되거든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 환경을 다 없애버린다. 쉽게 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무대나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치워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자라요. 매일 맴돕니다. 거깁니다. 그건 안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아주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못한 거 안다. 몇 번 넘어질 줄도 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거목이 된다. 거기까지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오늘도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면서 위로도 베푸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 엄청나게 훈련받는 사람한테 중요해요. 기쁨으로 하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더 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루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설명이 되어지고 오래 갈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버릴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자유롭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뭐 평탄한 기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누리게 할 거 많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이기면 됩니다. 거기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로 하면서 유명한 선수 메시처럼 된다고 하면서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뭐 TV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체력도 안 기르고 뭐 몸이 막 뚱뚱해, 엄청 뚱뚱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만약에 하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홀쭉해가지고 체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가 되려면 키는 작더라도 굉장히 그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닥치더라도 막 80, 90 되는 아이들은 부닥치더라도 안 넘어져요. 메시는 잘. 그 다음에 아주 발재가 엄청 좋아가지고 다 뚫고 나가요. 장대숙 같은 것들을. 그만큼 훈련하는 거예요. 대부분 인류 선수들 보면 훈련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모범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인류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어떤 장치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그걸 놓고 여러분들 괴로워할 겁니다.
훈련은 괴로운 겁니다. 풀어야 됩니다. 뭐로요? 인내로,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의 수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복을 맡은 사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평탄하게 산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거 좋은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심심하지 않을 뿐더러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괴로우나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럼 뭐 매일 빈둥빈둥 놀고 평탄하게 놀고 뭐 밥 먹여주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인격도 막 마마보이도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 사소고생해라 그런 말 많이 해요. 사소고생해라. 요즘 아이들 고생을 안 하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뭐 이렇게 환경을 헤쳐나가지 못해요. 뭐 다 평탄하니까. 옛날에는 뭐 없고 굶고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막 형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막 얽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고난이 많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훈련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훈련받아요, 언제. 그래서 부모님까지도 다 해줘버리니까 얘네들이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군대 가가지고 그냥 얘네들 얼마나, 옛날 군대에 비하면 지금 완전히 뭐 장교보다 더 좋은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잡고 탈영하고 이러잖아요. 전쟁 나면 얘네들이 싸울 수 있겠나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앞선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옛날에 막 36개월하고 막 이랬던 분들은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옹야옹야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어려운 지경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모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격도 잘하지만 많은 사람이 주위에서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런 걸 감당하지? 질문이 생겨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완성도 높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 같으면 막 저거 감당 못해, 막 울고불고 막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럴 텐데, 저분은 어떻게 그걸 의연하게 감당하고, 어떻게 저걸 감사로다가 그렇게 하고 내색도 안 하고 어떻게 저걸 잘 하지? 이게 여러분 실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빛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건 빛이 아니에요. 남들이 뭐 모든 사람 다 하는 게 뭐 빛이고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임팩트가 있습니까? 남들이 못해요. 저 상황이면 나 같으면 못해. 그런데 가만히 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늘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복음 때문에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네.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귀한 자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을 많이 쓰십니다. 뭐 다른 것도 쓰세요. 다른 것들 좋은 걸 맡기셔가지고 어떻게 쓰나? 저렇게 보면 타락하고 자기 이기적으로만 다 쓰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만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여튼 겸손하면서 또 그것을 막 하고 막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여튼 뭐 이렇게 향기롭게 이렇게 덕이 되게끔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많이 베풀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빛이 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려운 것은 순전하고 여기에 흠이 없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게 없는 것이고요. 순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삶이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관찰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를 평가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게 없어야 된다.
내면적으로 순전해서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감당해낼 때 어떻게 쓰느냐, 감당하냐,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에 의해서 행하게 될 때 그때 빛이 확 발하는 거죠. 엄청난 빛이 발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이걸 비춰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위험한 것도 모르고 진짜 좋은 길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으로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촛대라고 하죠. 촛대. 교회를 금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몰라요. 뭐가 위험한지 몰라요. 또 어디로 가는 게 최선의 길인지도 몰라요. 지네들끼리 안다고 그러는데 다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한번 말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길을 아는가? 이 길을 목숨을 걸 정도로다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길을 가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갈 길이 있죠. 비록 가지는 못할 망정 길이 있죠.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거를 다른 거랑 바꾸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출생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생명이 있었을 때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쉽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으실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훌륭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가 늘 말했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초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 때 예수를 소개하고 그랬을 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러한 감동과 마음의 열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원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빛된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 기꺼이 따라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잘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빛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빛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